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만나게 해서 하와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성경은 많은 비밀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아무나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어찌 보면 말씀의 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을 어린 아이들에게 쥐어주면 다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칼이 도둑에게 들어가면 그것도 나쁜 짓을 하는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실수로 하다가 죽일 수 있지만 강도나 도둑은 그걸 무기로 사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칼을 참 맛있는 요리를 만들 때나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겐 칼이 없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한 것이 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구원의 기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같이 받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양의 첫 새끼와 성령,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감춰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다. 물론 성경이 밭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밭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밭이 갈리고 깨끗해지면 성경의 그 밭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래서 그 보화를 내 마음밭에 이제 심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이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유전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고르반 신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전적인 신앙과 고르반 신앙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유전적인 것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고 그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두 번째 고르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제사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고르반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제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사에서 다른 제사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이때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 진리가 여기에 존재해야만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고 진리는 뭐냐? 진리의 원 뜻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그러면 참이라는 뜻이 있다면 거짓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있긴 있는데 참 진리가 있고 거짓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할지니 이러는 것은 뭐냐면 참 성령, 거짓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거짓 성령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 성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영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말씀이 진리의 영이냐 거짓 영이냐 이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과 말이 이게 참 말씀일 수도 있고 거짓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뭘로 분별을 하느냐 이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건 참 진리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으실 겁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셔도 안 돼요. 제가 요즘 새로 나오시는 분이 여기저기 몇 군데를 다녀서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거기가 가보니까 또 아니고 저기가 가보니까 아니고 그래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어. 왜? 그게 아닌 걸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참을 또 찾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러면 분별이 된다는 얘기거든. 거짓이 뭐라는 걸 참이 뭐라는 것을 분별을 하고 오셨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죠. 여기서도 그러나 아직은 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하고 나오셨다니까 내가 존경한다는 말을 썼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이 이 세상에는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벌써 세상에 아주 널렸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언제 쓴 거예요, 이게? 예? 요한 사도가 이게 언제 쓴 거냐고. 그 오래전에도 거짓 선지자가 난무했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오늘날은 더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영을 찾아서 나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왔어요, 지금.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거냐? 육체로 오신, 육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육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거야. 근데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거짓 선지자나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잡혀 있든 상대에게 잡혀 있든 잡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으로 나음을 입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육신이 있어야 예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의 몸에 성령이 이제 성령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내 예수는 죽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러면 예수는 육체로 오셨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영으로 오셨다. 그럼 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가 헬라어를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인이라는 단어가 호모로게오. 뭐예요? 동침하다, 알다, 깨닫다. 그러면은 시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완 것을 내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몸이 됐을 때 예수의 영이 온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몸으로 내가 생각과 마음과 몸이 깨끗해졌을 때 그가 오시게 되면 그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게 동침. 진리의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됐을 때 깨닫고 알아진 것들을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밖에 있는 예수를 믿다가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내가 입술로 토소를 하고 할 때 그것을 호모로게요. 동침하다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영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난,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였지만 다시 셋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그것은 뭐 저쪽 동네 얘기지만 우리도 이 안에서 아유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기 안에서도 그러면 가나 분명히. 그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 안에 내가 이루어져서 내가 실존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동침하고 그 동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데 예수님 안에도 육체 안에 오셨지만 우리에게도 육체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야.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질 못해. 무슨 뭐 인간 예수 뭐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게 돼 있고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3절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떤 내 예수 믿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도 믿고 뭐 오늘날 예수도 믿고 내가 다 믿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돼서 동침을 해서 깨닫고 안 것들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야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 동정녀 마리아 같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되면 그 영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네가 실제 예수가 되는 거다.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실제 그는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고 그 육체로 오신 자기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틀림없이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디예요? 코스모스, 땅. 내 안에 이미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러면은 시인하지 않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는데 적그리스도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잖아. 옛날에는 그냥 계시록을 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공갈 협박으로 가리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과거가 됐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과거가 됐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자가 있어. 현재 이루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 미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그날이 현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는 고사하고.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혹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까? 물론 뭐 거짓 선지자도 앞에 나왔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적그리스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름이 있고 말씀을 안다는 이름이 있고 다 있어도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동정녀 마리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왜 죽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응?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영접은 안 하고 왔는데도 벌써 이미 왔는데도 그거를 영접을 안 하고 뭐해? 내 뜻대로 또 살아. 응? 욕심, 시기, 질투 그거 다 가지고 그리스도는 깨끗한 곳에만 오는 거야. 그리고 욕심, 시기, 질투 속에 오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걸 영접을 하고 내가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오셨으면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돼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대를 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내가 살인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자죠. 결국은. 도둑질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벌써 도둑질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예수를 시인한다. 그러면 내가 밖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은 초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예수의 영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재림을 한 거예요. 내 안에 재림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재림교회도 있고 뭐 재림한다고 뭐 하고 그렇게들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미 벌써 와서 우리는 그것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을 우리가 호모로게요. 시인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밖에 있는 게 크다고 그래? 안에 있는 게 크다고 그래? 안에 있는 게 크다고 그러잖아. 안에 있는 게. 근데 이게 벌써 자녀들아 너희는 이겼다. 어떻게 누구를 이겼냐? 저희를 이겼다.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그 거짓 선자들에게서 우리는 빠져나와서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저희를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안에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크다는, 내게 이루어진 것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미혹된 존재들은 그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들은
결국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거든. 전부 육신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가서 뭘 들어보세요. 전부 육신에게다가 갖다 맞추고 전부 문자적으로 해서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 죽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이러면은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죠. 버리기가 싫어요. 그 소리거든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 자기 속마음을 진실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야.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 게 어디서 내가 그 진실을 찾아가고 그 길을 원했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욕심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고 힘들다 그러는 거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말을 듣게 돼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 제가 요한일서 1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약속이고 이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내가 예수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거야. 진리의 성령을 가진 자다. 근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뭐 내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미혹의 영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진리의 영이라고 다 그러는 사람은 많겠죠. 그냥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금까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들려준 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왜? 그것이 너희에게 부어준 기름 부음이다. 지금까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은 기름 부음이다. 그것이 성령이다.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가 그 안에서 깨닫고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나가 자빠져. 무슨 그리스도를 그 영이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계속 증거한 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그를 아버지라고 증거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나도 너희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계속 그 하나를 증거하셨고 증명하셨고 그것을 뭐 했어요? 호모로게요. 시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호모로게요 시인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안에 이루어낸 완전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는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이 말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너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결국 미혹의 영에 또 미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과 같이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비슷한 게 아니야. 똑같아야 돼. 외모는 다르지. 외모는 다 달라. 근데 안에 예수의 영은 그리스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모든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만 하고 가요? 우리는 먹고도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것은 먹고 사는 걸 포기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도 하고 갈 때 가고 다 가도 할 수 있는 게 이 길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은 결국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그 사랑을 또 내게 이루고 이 이루어진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과 생명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것을 지금 부족하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니까.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우리가 이거 헬라어 공부할 때 다 배웠죠? 독생자. 유일한 생명. 유일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오늘날 제자들에게 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10절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야. 아시고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러 오셨어. 그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죠? 저녁 없으면 맨날 서서 말씀 전하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딴짓을 못하게 하려고 많은 고난과 훈련을 저를 시키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을 다 겪고 그럼 왜 그래요? 이거를 지키고 가나 못 지키고 가나 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이렇게 갈 때 뭐죠?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려고 저를 여기다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제물. 화목해. 마지막 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없구나. 그 저분을 택해서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믿음과 이런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사랑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거를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은 다른 생각 말고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정말 가게 되면 그 먹고 사는 거 다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는데 저들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질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목매달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네 안에 이루어내라.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만사 오케이거든 사실. 응?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긍긍전전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 고기 덩어리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셔서 이 길을 걸어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은 여기는 훈련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거듭나서 돌아오길 바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우리는 복인인지 몰라요. 복댕이들이야, 복댕이들. 응?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적인 삶을 사시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게 이루어진 사실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될 걸 믿고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